우리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그 신앙의 연수들이 다 있으시죠. 처음 믿음을 갖게 됐던 시간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이 각자 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믿음의 여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정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우리가 물어볼 때 다 각자 대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던 간에, 아니면 정말 믿은 지 얼마 안 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거나 다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두고 답해야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 그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나, 또 헌금을 잘 하나, 헌금 생활은 잘 하는가, 또 봉사 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기준으로 이제 그 믿음의 척도를 삼기도 하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가 할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볼 때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봉사하는 활동이나 헌금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한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눈에 띄는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자꾸 자리에 빠지는 것 같고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밖에 나갔을 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우리 눈에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 두 모습이 좀 거리감이 있죠.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은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 요한 3서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제가 한번 AI 프로그램의 도움을 빌려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당시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좀 그림을 만들어봤는데, 이런 요한 서신,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묶어서 요한 서신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 아주 짧은 편지잖아요.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 인사말을 빼면 12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이 편지인데, 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런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의 단면을 생생하게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외부적 위협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그리고 교회 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욕이란 이 내부 갈등 때문에 2중 3중으로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새 인물 만난 것을 오늘 이 요한 3서 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냐 하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세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 안에 표현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표정이나 이런 것들 한번 넣어보라고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어디 성화, 정말로 진짜로 그린 성화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려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그런 교리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서신은 보여지기에는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이 속에는 모든 시대, 이 말씀이 처음 쓰여졌던 시대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사도 요한의 놀라운 통찰과 경고의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을 거울 삼아서 참된 신앙의 길 그리고 거짓된 신앙의 길을 구분해보고 그러면 우리 삶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편지 수신자인 가이오를 만나볼 겁니다.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 편지 서두부터, 편지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가 깊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에서부터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1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아멘. 짧은 서신인데 이 속에서 3번이나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히 친분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냥 깊은 교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요한 2서에서 계속 강조되었던 것처럼 진리 안에서 맺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존경하고 이렇게 애정하는 그 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어진 그런 애정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와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이 굳건한 기초 안에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해서 기도로 자기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주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때 단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육체적 건강을 이렇게 약속하는 번영신약의 구절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육체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아마도 가이오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했거나 좀 건강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추측하게 하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위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권했던 것처럼 이 기도는 정말 가이오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몸이 약한 가이오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영적인 건강함, 이 영적인 강건함이 삶 전체에까지 그의 몸과 그의 삶에 이르기까지 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뭘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가이오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이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순종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같이 공존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서도 가이오는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했는데, 아마 이 편지는 예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요한 2서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유실돼 버린 어떤 편지가 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누구에게 거절되었다고 했죠? 교회 안의 실세인 디오드레베에게 거부당했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이오는 그 디오드레베에게 속하지 않았던 소수에 속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잘못된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용기를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의 삶은 고백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아주 큰 기쁨을 안겨줬던 겁니다. 가이오의 삶이 요한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은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조금만 아차하면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의견, 대다수의 의견이나 세상의 유행이 꼭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는 글이, 인기 있는 글인 그 글이 진짜 맞는 말인 것처럼 위장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주장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리더의 말이 진리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이 용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대담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내면의 힘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잖아요. 큰 결정들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결정들도 있는데,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정직함,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진실함,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공정함,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잘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육체와 물질을 어떻게 봤다고 했죠? 굉장히 악한 걸로 봤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 사건도 폄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 가이오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그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같은 이런 가치관들이 복음의 진리에다 물을 타고 있는 겁니다. 다 옳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얘도 옳고 쟤도 옳다, 그도 옳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저 시대에 어긋난, 시대를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말이죠. 하지만 가이오가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의 지금 이 시대의 의미인 거죠.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우리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증언을 인용해 가면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특징을 강조해 주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가이오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바로 순회 복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을 환대하고 환송하는, 이게 잘 보내어주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순회 교사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오늘날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순회교사 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행자들을 만났을 때 여행자를 환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특히 이런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건 단순히 선행을 넘어서서 신앙의 증거가 되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환대가 굉장히 신실한 일이었다라고 5절에서 얘기하고 또 6절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바로 가이오가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동참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가이오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그 순회 교사들 그리고 사도들과 거의 같은 일을 감당해 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오가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줬던 게 결국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라는 걸 증명했던 거죠. 진정한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이죠. 가이오의 삶이 바로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사랑은 단순히 친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아주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가이오는 그 순회 교사들을 차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 집을 열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나그네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교회에 새로 찾아온 새 가족들도 우리에게는 나그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 온 지는 좀 시간이 됐는데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목장 안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기관 안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부서 안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이웃들도 우리에게는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이오가 했던 이런 환대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이 공동체의 일부이구나 하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손님 대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겁니다. 가이오의 환대, 이 환대의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복음 사명을 지탱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생계와 안전을 포기하고 길을 나섰던 이 순회 교사들, 이들을 환대하는 건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걸 돕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가이오 자신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줬던 겁니다. 이런 이 환대의 정신이 오늘날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직접 내 집에 이렇게 모시는 것도 너무 문자적인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면서 우리가 가이오 같은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침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죠. 단기선교팀 돌아오는 주일날 나가게 되는 우리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것들,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이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길 내미는 것, 이것도 현대적인 의미의 환대가 되는 거죠. 낯선 이웃들을 돕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품는 이 사랑의 실천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이오의 환대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굉장히 아름다운 간증이었던 거죠.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나온 믿음의 증거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 가이오의 그런 특징을, 두 가지 특징을 봤는데요, 이 가이오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인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거짓 신앙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9절에 나와 있죠.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한 문장은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이 모든 악행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교리적인 오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옷을 입고 교만과 자기 욕심을 갖고 있던 게 이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보다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태도인 거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디오드레베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만 있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인간의 탐욕이나 권력욕으로 병들고 무너지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직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첫 번째로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사유화를 추구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소유물처럼 교회를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이제 먼저 받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읽고 공유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전달되는 걸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편지를. 이거는 교회 공동체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겁니다. 이런 행태의 근원은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헌신한 교회라는 이 생각이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부터 사적인 클럽이나 기업으로 변질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인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이죠.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교회의 주권을 자기에게 가져오려고 했던 굉장히 위험한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영적 분별력의 상실을 보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편지를 거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거부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악한 말로 사도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시한 거죠. 이런 영적인 교만은 자기와 다른 이들, 심지어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진리를 거부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디오드렙의 이런 태도는 자기 자아와 권위를 말씀보다 위에 두는 이런 태도인 겁니다. 말씀의 잣대로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자기의 성공과 성취를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이런 역전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이렇게 거부한 행동처럼 현대의 일부 리더십들은 자기 뜻과 다른 진리 음성을 차단할 때도 있고요. 자기의 권위를 위협하는 성도들을 억누르면서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파벌 형성을 통해서 공동체 화합을 깨뜨립니다. 디오드레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디오드레베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는 파벌을 형성했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모든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는데 디오드레베의 공동체는 자기 권력을 그리고 자기 뜻에 순종하는 이들만 환영하는 배타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들을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이런 잔인함을 서슴지 않게 행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편 그리고 다른 편 이렇게 나누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결국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식게 만들죠. 그리고 공동체의 본질인 한 몸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몸이 나누셨느냐 라고 질책했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중대한 죄악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특정 사람들 배척하고 내 사람만 챙기는 행위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런 행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설명했었죠.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자기 영광 때문이었던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질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죠. 진정한 섬김은 조용히 낮아지는 것인데 이 디오드레베의 열심은 지배를 위한 도구였던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 자기 과시 수단이 될 때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디오드레베의 이런 열심은 외형적으로는 훌륭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교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의 악한 행동들을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죠. 이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채우는 모든 악행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행위가 참된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진리와 사랑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삶은 그 교만한 길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렇게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세 번째 인물인 데메드리오를 소개를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거짓 신앙의 표본이라면 데메드리오는 온전한 믿음의 모범인 사람이었어요.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이 사람은 삼중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굉장히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무사람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무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속한 무리들은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를 결코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데메드리오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는 단지 교회 안의 성도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격 중에 하나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비추어 보면 데메드리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냈던 사람인 거죠. 진정한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윤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삶은 바로 그런 살아있는 복음이었던 거죠. 이런 이 무사람의 증거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직업의 현장에서 정직한 것 그리고 성실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계약할 때 거짓된 계약을 강요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속이지 않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런 삶인 겁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이웃들이 저 사람의 삶은 참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는 웅변하듯이 선포하는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법을 준수하고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보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무사람에게 받은 증거는 바로 우리 삶이 바로 복음의 편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진리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진리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결정, 모든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말 그대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디도서에 나온 것처럼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진리가 참되다는 걸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진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바로 데메드리오의 삶의 모습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논리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이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입으로 하는 고백에 괴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맺은 결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열매하고 동일하게 일치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 나 주님을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 때도 있고 공동체 유익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순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메드리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진리가 실물로 그대로 구현된 하나의 작품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 안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인격과 삶 속에 완전히 녹여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보면서,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와, 진리가 저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겁니다. 진리의 증거,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의 살아있는 복음서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삶을 직접 보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이 당시에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였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증한다는 건 아주 확실한 보증이었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큰 권위를 가졌는데 이 데메드리오의 삶이 무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리에게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사도에게까지 인정받았다는 거,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리더십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 사도의 증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사도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죠.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또 우리 소그룹마다의 리더들이 있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삶의 진실함을 인정해 준다.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만 꾸며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인정받았다는 건 이 데메드리오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에 머무른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초 위에 잘 세워졌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로부터도 이 건전함을 보증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이 교회 공동체 가르침과 이 교회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인 겁니다. 데메드리오의 삶은 맨 처음에 봤던 가이오의 삶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았죠. 이 두 사람의 삶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향해 갑니다. 오늘 요한삼서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통해 두 가지의 길을 봤죠. 하나는 디오드레베가 걸었던 자기 욕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걸었던 진리와 사랑의 길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직분과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교만과 악행이 그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삶은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돕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진리이고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은 어느쯤에 서 계십니까? 혹시 디오드레베 쪽에 좀 더 가깝게 서 있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요. 지금 눈 감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잘하셨어요. 미리 잘 감으셨네. 다 감으시죠. 그냥 제가 여쭤볼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진솔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나 역할이 순수한 섬김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행사하고 싶은 욕심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내놓은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불만이 터지거나 불평이 터지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내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 없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나는 교회의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했던 디오드레베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이진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로요, 나는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모임이나 공동체가 특정 사람들을 배척하는 파벌의 모습이 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파벌을 만들고 서로 갈라놓는 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지체를 품어 안는 넓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나의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비방, 악한 소문은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혹시 나 자신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면서 이야기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은 복음의 증거가 돼야 합니다. 이제 이런 디오드레베의 길을 뒤로 하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걸었던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걷기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범인 것이죠. 감사해요. 눈 뜨셔도 돼요.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용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용기, 때로는 고독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이 크고 작은 결정들이 진리를 향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요.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정직함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비난이 나에게 쏟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것이죠. 가이오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정말 순수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따뜻한 손길이 단순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전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과 섬김을 요구합니다. 우리 시간, 재능, 물질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길인 것이죠. 데메드리오처럼 선한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라요. 우리 언행이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길 원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삼중의 증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마저도 진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하나 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빛나게 하고요,
우리의 사랑이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걸었던 길, 이 선한 길을, 선한 일을 본받는 길, 이 길을 걷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진정한 증거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혹시 디오드레베 같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렸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희가 디오드레베의 길을 버리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걸었던 진리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